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今日ですね、兄弟姉妹とともに主ご自身を覚えることができまして、本当に感謝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また毎回ですね、このように集会の今日は賛美を持って歓迎してくださって、今日は幼い子供たちとそして青年たちの賛美でした。 늘 이렇게 집회 전에 찬송으로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참 어린아이들의 찬송과 또 청년들의 찬송이었습니다. 何回いろんなパターンで賛美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れど、何回聞いてもみんな綺麗な美しいなというふうに感動していました。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형식으로 찬송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들을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でも今日が最後なんですよね。 근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もうあっという間のこの4日間でした。 정말 순식간에 나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でもこの今日2回ありますので、テサロニケのこの手紙から学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근데 오늘은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まで見てきましたように、テサロニケにパウロたちは行って、そして福音を語って多くの方々が救われて兄弟姉妹となったわけです。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카에 이 바울이 가게 되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분들이 형제 자매님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けれどもですね、これ大変な迫害があったので、パウロたちはそこから逃れて、コリントからこの手紙を書いています。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中にはテサロニケの人たちの中には殉教した人もいたでしょう。あるいはこの職を奪われたというそういう大変な苦難を受けていたので、パウロは心配していたわけですね。 이 데살로니카에 있던 성도들은 순교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직업을 핍박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린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でもそのような困難の中でも彼はですね、イエスを愛して、そしてパウロたちを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聞いて、彼は大きな喜びのうちにこの手紙を書いています。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큰 기쁨 가운데 이제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昨日も見ましたね。このクリスチャンというのはこのパウロの時代だけじゃなくて、いつの時代でもこの世では迫害されることが多いです。 참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고난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信仰を失わせようとして拷問さえするわけですね。 저희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고문도 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昨日ですね、この前で拷問の時ですね、信仰どうですか、捨てますかと言った時に、彼は、いや、絶対捨てな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よね。 어제 우리 그러한 믿음을 버리겠느냐고 했을 때 그 말을 나는 안 듣겠다. 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 청년 형제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さすがのポンチョンの集会の兄弟姉妹やなと思いました。 역시 봉천동 모임의 형제님들은 튼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多分日本ではですね、そう拒みたくないけど自信ないなというふうに。 아마 일본에서 물어보면 거부하고 싶진 않지만 자신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でもその主に対する姿勢は本当に感謝です。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이러한 자세는 참 좋고 훌륭합니다. それの喜びをテサロニケの兄弟姉妹にもしてもらおうとパウロは手紙書いたんですが、同時にテモテはテサロニケの兄弟姉妹にいろんないくつかのこの問題点があるということをパウロに伝えたんですね。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또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다녀와서 근데 데살로니카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それは主のご再臨に対する誤解でした。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今日はですね、まず午前はテサロニケの4章の11節から5章の9節まで学び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이 오전에는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부터 5장 9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のテーマはですね、空中再臨とその目的、そしてその時期。 그 제목은 공중 재림의 목적과 시기입니다. 공중 재림의 목적과 시기. 空中再臨のですね、大きな目的は2つあります。 이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됐는데요. 휴거 때 이 공중 재림하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この空中再臨というのはですね、このイエス様がご自分の花嫁である教会をこのご自分をもって迎えるために来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신다는 それが 것입니다. 4章の後半に書かれています。 이것이 이제 4장 후반부에 적혀 そ 있습니다. してこの5章からはですね、今度はこの世界に対する神の裁き、その裁きや苦難から、このご自身の教会を救い出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또한 이 5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시는 목적의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이러한 진노와 심판에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それを順番に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 지금 드린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ま 살펴보겠습니다. ず4章の11節12節です。 먼저 4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このパウロがですね、イエスはもうすぐに来てくださるんだということを聞いたときに、ある信者は、もうイエスが来られるならですね、仕事しなくても、もうその主が来られたこの世界から解放されるんだからと言って、この落ち着いて生活しない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해서 단정한 삶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성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まあ、しばしばですね、イエスの再に近いと言ったとき、じゃあもう私、大学受験の勉強しなくていいなというふうに考える人も、まあ、半分冗談ですけど、そういうようなことにもなります。 뭐 예를 들어, 야,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러면은 고등학생 중에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그럼 뭐 대학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공부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もちろん今日来てくださったらそれでいいんですけれど、 만약 오늘 오신다면 그래도 괜찮겠죠. 主のご再臨の時はこの神様が決定されるわけですから。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私たちこの地上にいる間はこのしっかりとですね、この世に対する証人として仕事をし、また世の人に対してこのクリスチャンの生き方を示すべきだとパウロはここで語っています。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바울이 여기에 11, 12절에 쓰고 있는 この 것입니다. 再臨についてですね、イエスのがこの世界から私引き上げてくださるというときに、本当にいろんなそこから異端とかおかしな考えが出てくることがある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휴거된다는 저희들이 휴거되는 부분 때문에 이 가르침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여러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1990年代にですね、この私の集会にあるこの初心者の姉妹が来て、韓国人の姉妹が来て、ご主人と一緒に来られたんですね。 저희 90년도쯤에 저희 모임에 한국에서 믿는다고 하시는 부부가 저희 모임을 そ 찾아왔습니다. したらご主人はですね、はっきり信じてはいなかったんです。 근데 남편은 앞만 봐도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その奥さんがですね、もうイエス様再臨されるから、もうちょっと私はこの家財を売ってですね、そして韓国に行って、その再臨に備えたいと言うんだと。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깝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전부 팔고 한국에 돌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겠다고 말했던 だからちょ 것입니다. っと山森さん、この彼女にちょっと話してくれませんかというわけですね。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 야마모리상 우리 아내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で、その彼女からいろいろな話聞くと、韓国のあるですね、この教派の人が、もう何月何日にイエス様再臨されるというふうにその指導者が宣言、日にちまで決めて、ですからみんな家を売って、その日に備えて、このある場所に集まろ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たそうです。 그래서 그 자매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한국의 어떠한 기독교 종교 지도자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재산을 팔고 다 여기 모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そして実際にですね、この家を売ったりしたり、あるいはそして、その場所に集まって、そして夜中のですね、12時、もう来るんだと言ってずっと待ってて、時間が来てもですね、何にも変わらずに、と言って離れていったという、そう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 실제로 다들 막 집을 팔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12시가 다가왔는데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셨죠. ですから、 이게 뭐지 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まあ 있었습니다. ね、これ笑い話のようですけど、でもその当事者はですね、真剣でやったわけで、この聖書を曲がって考えると非常に怖い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저희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보면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で、このテモテはですね、テサロニケの人たちが、イエス様が来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けれども、でも、それまでにですね、この、殉教したり、あるいはこの死んだ人たちはどうなるんだという、そういう心配があったんですね。 이 디모데가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문제점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먼저 순교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던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のパウロは、この祭司とはこういうことなんだということを説明する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재림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ちょ 있는 っと 것입니다. 4章の13節から 13절부터 17節まで。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この13節、眠っている人たちというのはこのクリスチャンで亡くなった人のことを指しています。 여기 나와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자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この眠っているという表現は、寝ている人はですね、やがて目を覚ましますよね。 잔다고 표현을 했는데 자는 사람들은 언젠가 눈을 뜨게 됩니다. 同じ召された時に私の魂は天に行きます。 저희들이 죽게 되면 저희들의 영혼은 하늘로 갑니다. でもこの肉体はですね、この地上で葬られるわけですね。 하지만 이 육체는 이 땅에 이 지상에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だけどその肉体はそのまま終わるんではなくて、やがて復活するんだという、そういう希望を表現したのが眠っているという。 하지만 이 육체는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러한 희망을 포함한 말이 자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そしてそれに対してこの望みのない人々とは未信者のことです。 근데 여기 보면은 소망 없는 다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このニーチェという無神論者はですね、こんな風に言ったんですね。 이런 무신론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この地上で不幸な人はですね、この死ぬことがある意味で救いだと。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죽는 게 오히려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けれどもですね、この地上で本当に最も幸せな人は最も呪わしい。なぜなら幸せであればあるほど死が恐ろしいからです。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한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굉장히 저주받고 힘든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죽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ある女性のですね、投書があった。未信者の女性の投書欄を見たんですけれども、 어떤 불신자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彼女はですね、夫が自分のことを愛して、そして配慮して、本当に素晴らしい人だった。で、幸せな夫婦だった。でもその夫が亡くなった時ですね、その空洞を埋めることができなくて、幸せであればあるほど今悲しくて仕方ないんだという、そういう相談の内容だったんです、ね。 그런 어떤 상담란을 이렇게 봤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이었는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중한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할수록 이 남편이 죽자마자 이제는 이 공허함이 너무 커서 그 어떤 거와도 막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하면 할수록 더 슬픕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もう二度と会えない、永遠に会えないと思うと、もう悲しくて仕方ないという。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다는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夫婦喧嘩ばかりして大嫌いな夫が死んでもですね、ある意味で解放されて喜んでいます。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맨날 다툼이 있던 남편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해방돼서 조금 기쁠지도 모르겠습니다. でもそれ自身は不幸ですよね。 하지만 그 자체로 볼 때는 불행한 で 일이죠. も幸せであるほど死がやってくるときにですね、そこには絶望しかないんです。 그런데 행복한 사람일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죽음이 다가오면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未信者の人の悲劇がそこにありますね。 불신자들의 비극은 거기에 있는 で 것입니다. も私たちは希望があるんだとパウロは語っています。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5節でパウロはこのイエス様がまず死んで蘇られましたよね。 15절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それはですね、このイエスの後でイエスを信じていく人たちのそのモデルなんだというんですね。 14절이죠. 이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데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神様はイエスを蘇りくださったように、このイエスを信じてイエスを信じて死んだ人は、イエスがおいでになるときにですね、もう一度復活するんだと。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復活してまず天にあってイエス様と一緒にいて、 먼저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ついてイエス様の再臨の時に生きているクリスチャンは、その栄光の体に変えられて、その亡くなった人と一緒に、イエス様と一緒に会うんだと。 죽은 사람 먼저 주님과 같이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順番はまず死んだ人が蘇って、次生きている私たちが栄光に変えられるんだと。 순서적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저희들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それはですね、まず号令があって、 먼저 호령이 있습니다. 次に三つ貝の頭の声があって、 16절인데요.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そして神のラッパが鳴り響く。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これは軍隊用語だと言われていますね。 이것은 군대 용어라고도 합니다. もうそれはイエス様は空中までおいでになる。 예수님이 이 공중까지 오십니다. これは何を意味してるんだろう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ある人はこう言いますね。空中の権威を持つのはサタンです。 이 공중의 권위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공중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공중의 권위를 가진 존재는 사탄입니다. そのサタンの牙城にですね、このイエス様がおいでになられて、そしてこの教会を引き上げていくというわけです。 이 사탄의 아성인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そして永遠にこの主イエス様と共にいるというわけです。 영원히 주 예수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このことを空中再臨というんですね。 이것을 우리가 공중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죠. 私はね、初めてこのイエス様を信じてですね、地上に生きているクリスチャンが空中まで引き上げられたと聞いたとき、そんなことがあるのかというふうに驚いたんです。なかなか信じられ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 믿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들려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가능할까? 처음에는 잘 못 믿었습니다. 皆さん初めて聞いて初めからもう信じられました？ 여러분 이 얘기 듣자마자 정말 그래요 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と思いませんでしたか？ 조금 그래요? 라고 생각하지 で 않으셨겠어요? もこの主がおっしゃったことだから信じてるわけですよね。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습니다. しかし同時に旧約聖書の中にもですね、この天に引き上げられた人たちが出てくるのを後で知るんですね。 또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올리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例えばエノクです。 예를 들면 에녹이 エノ 그렇습니다. クはですね、この主と共に神様と共に歩んだ経験な人でした。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でもある時に神様によって天に引き上げられるわけです。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あるいはエリアですね。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神の働きをなして、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天から火の戦車が迎えに来て、 하늘에서 불의 전차가 그를 彼 데리러 は生き 왔습니다. たままですね、この戦車に乗って天に帰っていったわけです。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그 불의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それはこのイエス様が再び教会に迎えに来られることのある意味で、こうひな形のようなものです。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이 공중에 오시는 저희가 휴거되는 모습의 본이었던 것입니다. このことは奥義なんですね。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ちょっと第一コリントの15章を見たいと思います。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第一コリントの15章の51節。 15장 51절부터 51節から 53節まで。 5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3まで。この51節でパウロです。私は奥義を告げましょうと言ってますね。 51절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라고 바울이 奥義というのはギリシャ語でミステリオンと言います。 이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こ 말합니다. れはごく一部のですね、この特別な人だけが知る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이거는 이 비밀이란 말로 했을 때 아주 일부만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부만 알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それは旧約時代、ある時代までは隠され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ね。 이것은 어느 시대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でも 뜻입니다. 神様の時にそれが明らかにされる。それを奥義というんです。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밝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要は空中再臨とかあるいは敬虚と呼ばれるキリストのですね、教会のための再臨というのは、これは奥義なんですね。 공중 재림, 휴거라고 말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중에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旧約聖書をどんなに探してもその中にそういう教えはありません。 구약을 앞만 보아도 이와 같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地上再臨、その、空中再臨の後に7年以降にですね、
地上再臨なさるこのことについては、旧約聖書にたくさん出てきます。 이 공중 재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약 7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상 재림이 나오는데 지상에 오신 지상 재림은 구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キリストがこの世界の悪を裁くためにおいでになる。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キ 것입니다. リストを信じていたユダヤ人たちを救うためにおいでになる。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この世界をですね、この悪をなくして、そして、この素晴らしい神様の世界を作るためにおいでになる。 이 세상에서 악을 이제는 전부 멸해버리시고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そのいわゆるキリストの地上再臨については旧約聖書を何度も何度も語り、それが旧約時代の希望であったわけですね。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지상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그들의 소망이 이 지상 재림이었습니다. しかし、教会が奥義であったように、教会を迎えるための空中再臨も奥義だったんです。 하지만 이 교회는 비밀이었습니다. 교회가 비밀이었던 것처럼 공중 재림도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その時ですね、大いのラッパが鳴るとともに、たちまち一瞬のうちにですね、私たちを変えられるというんですね。 이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저희 모임이 호련히 변환된다고 말하고 まあ言え 있습니다. ば、この瞬きですね。瞬き。 정말 눈 깜빡할 사이인 겁니다. あっと今。 앗 하는 순간 ですから、この地上で主がおいでになられた時、あっとみんながですね、何が起こったんだという、わからぬうちにクリスチャンがこの地上から消えるわけです。 정말 이 세상에서 뭐가 일어났지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もし今主がおいでになったら、 만약에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私こうやって語ってますよね。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気づいたらもうイエス様の栄光を見てるんです。 딱 눈을 떠보면 そうだ。 눈을 한번 깜빡거렸더니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この方がイエス様かと。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러고 私の体見たらね、 제 몸을 보면 もう栄光の体です。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もう私の顔でもシワとシミだらけですけど、それがなくなって、 제 얼굴은 지금 주름과 이런 점 투성인데 다 もう 없어집니다. 輝くんですね。 막 빛이 납니다. 髪の毛2つあるんです。 머리도 이렇게 많아지겠죠. とにかくですね、もう本当に栄光に、気づいたら栄光に輝いて、兄弟姉妹と一緒にイエス様を拝しているわけです。 정말 딱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형제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そして永遠に主と共にいるわけです。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本当にその素晴らしい瞬間でしょう。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겠습니까? そして実はこの奥義については集合神が先に語られたんです。 이 비밀에 대해서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の요한복음 14章です。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ヨハネによる福音書の14章の1節から3節です。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皆さんよくご存知のようにです。この場面は最後の晩餐の時で語られた言葉ですね。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ここで 부분입니다. ここでいくつかたくさん重要なことを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많이 하십니다. ここでは特にですね、このイエス様がしばらくの間弟子たちと離れるんだとおっしゃいます。 여기서 지금 읽은 바를 보면은 주님이 당분간은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합니다. そして弟子たちはイエス様が行くところにはまだ今のところついてこれないというんですね。 또 이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는 바로 따라오지 못한다고 で 말씀하십니다. 弟子たちがなんでついていけないんですか、ついていきますよと言ったとき、あなた方は私を見捨てて逃げる、またペテロは3回私を裏切ると言うんです。 그때 베드로가 저는 왜 저희가 못 쫓아갑니까? 저는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버리게 되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要はイエス様はですね、この十字架にかけられていく、その時弟子たちが見捨てていく、けれども蘇って天の御座に行かれる、その時はまだ弟子たちとついてこれない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たんですけど、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でも弟子たちはですね、そのことはよくわからなかったわけですね。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죠.
しかも自分たちがですね、イエスを裏切ってしまうことを聞いた時から動揺するわけです。 또한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거란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동요하게 됩니다. その時主はですね、あなた方が目に見えない神を信じるように、私が見えなくなっても私を信じなさいと、イエスさんおっしゃったんです。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 나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ここには 것입니다. 父なる神様とこの主は全く同等のこのことを主張していらっしゃる。 여기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심을 잘 표현하고 主 있습니다. は神の御子としてこの神のご本性と全く同一なんですね。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そして弟子たちにこの主は約束されます。私が行くのはあなた方のために場所を用意しに行くためなん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하러 갑니다. 라는 そしてその場所をあなた方の住まいが用意できたらもう一度あなた方を迎えに来ます。 준비가 다 되면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してあなた方を迎えに来たらです、もう一度あなた方をこの地上ではなくて私のいるところ、すなわち天に、だから迎えに来て、そしてもう一度天に戻る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예배하러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같이 가겠다. 나 있는 하늘로 전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もう一回言いますよ。この地上祭の場合は主は天からこの地上に降りてこられるんで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재림 때는 이 주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それで地上で治めていくんです。 그래서 땅에서 다스리십니다. けれど、それと違う再臨、それは空中再臨は、教会を迎えるために空中までおいでになって、そして天にもう一度戻っていかれるわけです、ね。 그런데 그와 다른 재림, 공중 재림은 주님은 공중까지 오셔서 이 교회들을 데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ここをですね、区別できない教派の人たちもたくさんいます。 여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반 교회, 일반 교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でも聖書をよく読むと、 하지만 성경을 잘 읽으면 그 차이를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例えば旧約時代にですとメシアについて語られていますけれども、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みんなはメシアが一回来て世界を治めるとユダヤ人たちは思ってたわけです。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한 번 오시면 그 상태로 이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ところがメシアの苦難のことも書いてあるんですね。 근데 거기 보면 메시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습니다. だから彼らはですね、この旧約時代の生徒は、そのメシアの苦難が書いてある、そして栄光が書いてある、これ同じ人物とは思えなかったわけですね。 그래서 이 구약의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의 고난도 나와 있고 메시아의 영광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だからあるラビたちはこのメシアが2人いると考えたわけです。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메시아는 둘이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苦 했습니다. 難を経験するヨセフ的なメシア、 이 고난을 경험하는 요셉과 같은 메시아가 있고요. そして世界を治めるこのダビデ的なメシア、 세계를 다스리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있다. その2人いると思ってたわけですね。 이 메시아가 둘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けれども私たちはこのイエスさんがおいでになられたときに、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まず十字架復活によって救いを完成するためにメシアがおいでになり、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처음에 そ 오셨고 して天に帰られて今度は栄光のうちに地上を治めるためにおいでになるというメシアのこの来臨が分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私新約聖書で分かるわけです。 또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영광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同じように主がおいでになるという時も、教会のために空中までおいでになる再臨と、そして地上でこの世界を治めるための再臨とが分けられているわけです。 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저희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공중 재림이 있는 것이고 이 지상까지 오시는 이 지상을 다 다스리시는 이 지상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何度も言いますように、そのことを御言葉から教えられたのが私たち初宗会の先輩です。 이것을 몇 번이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읽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저희 모임의 선배들인 ですから 것입니다. 初宗会というのはですね、世界的にクリスチャンの数が少ないんですけど、霊的な影響、御言葉の解釈の影響は絶大なものを与え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임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말씀의 해석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들인 そ 것입니다. してイエス様のこの言葉はですね、ユダヤの婚姻を念頭に置いて、語られているともよく言われます。 또 이 지금 이 14장 1절에 3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도 합니다. 特に終わりの時代に向けて、かつては違法人がほとんどのクリスチャンだったんですけど、今はユダヤ人たちで救われてくるクリスチャンたちがたくさん出てきて、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많이 ユ 일어나게 ダヤ 됩니다. のラビたち、ラビという旧約聖書をよく知っている者たちが救われて、その光で聖書を見ていったときに、これは、このユダヤの婚姻をイメージしたとき分かりやすいと、分かったわけです。分かっ 그렇기 た。 때문에 이 구약을 잘 아는 랍비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이러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지금 여기 14장 1절부터 3절은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비교해서 보면 정말 이해가 쉽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皆さん、ユダヤのラビってどれだけ聖書を学んでいると思います？ 여러분, 이 랍비들이 얼마나만큼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지 あるラビたちは、 아십니까? あるラビたちは旧約聖書を全部覚えてるんです。 어떤 랍비는요, 구약 성경을 다 외웁니다. 皆さん、暗唱聖句って、私の聖句何節か覚えますよね。 암송 말씀을 저희들 외는데 많이 못 외지 않습니까? でも、暗唱聖書を全部覚える人がいます。 구약을 다 여러분들 중에 구약을 다 외시는 분 계시나요? だからユダヤの13歳のね、これバルミツバというこの儀式がありますけど、 발미스바라고 하는 13살이 됐을 때 가지는 유대인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その正統派のユダヤ人の子供たちは、そのモーセ五章ですね、創世から新明記まで全部暗唱している子供もたくさんいます。 그 전통파 유대인들은요, 13살 때 이 모세 오경,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そうしてこれ聖書ね、聖書重ねて上から針でついたときに、そこにずっとあるヘブライ語の文字は何かということを知ってるんです。 또 이렇게 그들의 성경을 놓고 위에서 바늘로 여기를 찢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어져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를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ある日本人がクリスチャンがですね、この写本をしているところを見たんですね。 그래서 어떤 일본인이 그 랍비들이나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는 그런 사본을 만드는 곳을 가봤습니다. 現在の聖書があって、 현대 성경이 있습니다. そして巻物ですね、洋紙があって、 그리고선 이 두루마기가 있죠. 양피지가 있습니다. それを右から左にずっと書いていくんですけど、 이 성경을 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적어갑니다. オ写本するんです。 이렇게 그대로 베낍니다. 見てないんです。 근데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ずっとこう書いていくんですね。 계속 쓰는 겁니다. 안 보고. そしてもう一度確認するわけです。 그 마지막에 확인을 해봅니다. この引いて、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한 장이 있으면은 대각선을 그어보고 직선을 そ 그어봅니다. こで同じ文字であることを確認します。 그리고 대각선을 그어서 요 자리에 같은 글자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でちょっとユダヤ人たちでこの聖書に取り組む方は、ちょっと私、日本人と本当に桁が違うんですね。 정말 이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저희 이방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거랑 수준이 달라집니다. ちょっと脱線しましたけど、 조금 탈선했습니다. そういう彼らがですね、このユダヤの結婚を、要はユダヤの結婚は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런 랍비들이 이 유대 결혼이 여기에 참 어울린다고 말을 하는데 유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男と女がいますけれども、その両親が、それが両親同士で、この男の子と娘が婚約しようと決めることが多いです。 이 부모들 사이에 혼인을 약속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最初にそしてその婚約のために、お父さん、息子の方のお父さんは、いわゆる婚約料を払います。 그 신랑의 아버지 되는 분은 결혼을 위해서 혼인 비용을 지불합니다. で、婚約が成立するんですね。 혼인 비용을 지불하면 혼인이 성립이 됩니다. しばしば婚約期間は普通は1年ぐらいです。 약혼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가 됩니다. 極端な場合はそれで赤ちゃん同士です。もう親が婚約しますので。 서로 이렇게 부모들이 계약을 맺기 때문에 ですから十数年あるわけですね、婚約期間が。 어렸을 때 아예 그렇게 꼬맹이들일 때 부모들이 그러한 혼인 약속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혼까지 수십 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そしてこの結婚が近づくまでに、この夫になる側はですね、この家を用意するわけです。 그래 이제 결혼하는 시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신랑은 열심히 집을 마련을 합니다. 多くの場合、お父さんの敷地に家を建てるんです。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의 부지, 가지고 있는 땅의 부지 안에 집을 세우게 あるい 됩니다. はお父さんの屋敷にこの部屋を設けるんです。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택에 방을 준비를 합니다. そしてその結婚式は日はですね、決めるのはお父さんです。
그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건 아버지입니다. そしてお父さんがもう、じゃあこの日にしようと言って、その日に迎え行きなさいというお父さんの指示に従って、息子はその日が来ると、花婿として花嫁に迎えに行く。 아버지가 날짜를 정하고 자, 이날을 정했으니까 신부를 데리러 와라 이러면은 아들은 신랑은 그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그날 신부를 데리러 가는 で、 것입니다. 花嫁はですね、この用意して待ってるわけですね。 신부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のあるところではですね、このカゴを持って行って、そして花嫁はそこに乗せるんですね。持ち上げて、そしてそこに乗せます。 가마를 가지고 가서 신부를 그 가마에 올려 태우고서 이렇게 들고서 오게 됩니다. そして花婿と一緒にこの結婚式場に行くわけです。 그래서 이제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そして結婚式を迎える前に花嫁は身を清めます。 그리고 이 신부는 결혼식을 그 당일이 되기까지 또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そしてこの一部の者たちで結婚式を挙げます。 그래서 몇 명과 함께 일부 사람들과 함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そしてその後で多くの人を招いて披露宴をやるんです。 결혼식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피로연을 합니다. この 혼인 예식을, こと 혼인 で、 잔치를 합니다. そういう習慣を当てはめますと、 그런 습관을 여기다가 맞춰보면은 キリストの花嫁としてこの教会が婚約しているわけですね。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교회가 이미 약혼한 사이, 혼인한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このそれを花嫁を選ぶのはお父さんの役割でした。 그리고 그 신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イ 역할이었습니다. エス様はですね、父が私に与えてくださるもの素晴らしいものだ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その花嫁料を払いますね。 그리고 또한 이 신부에 대한 이 혼인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その代 아버지가. 価はイエス様の命、イエス様の恩知です。 그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そしてこの再び来られるまで、イエス様の空中経験まで今、いわゆる今の時代は婚約期間です。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저희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 지금은 약혼 시간인 것입니다. イエス様は何していらっしゃるかというと、私たち一人一人のための住まいを今天で用意していらっしゃる。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저희 한 명 한 명의 거처를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そして 것입니다. その天の住まいが準備ができたならば、 그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 お父さんが、じゃあ今だ、行けとおっしゃる。 아버지가 다 됐다, 이제 가서 데리고 와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イエス様、再臨についてイエス様はですね、この再臨の時期は、見つかりも子も私も知らな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가 재림하는 그 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ある人はね、このイエス様は神じゃないと。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イエス様は神だったんで、時も全部わかるはずなのに、知らないとおっしゃった。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날짜를 아실 텐데 스스로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それは無知の話なんです、 그건 ね。 정말 무지한 얘기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わからないと言っておっしゃった私には関心がないという意味で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世の終わりの時にですね、主よ私はあなたの何によって奇跡を行ったじゃありませんかと言った時に、私はお前を知らない。行きなさい。とおっしゃる。 일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それは彼のことを知らないという意味であると、あまりにも関心がないという意味です。 그 모른다라고 하셨던 거는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런 私と 뜻입니다. あなたは関係がないんだという意味。 즉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だから再臨の時期は未知の領域なので、私は関心がないと、それ未知に任せてますという意味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시기는 아버지의 영역이고 아버지가 다루실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主は 것입니다. 私のために今、住まいを用意し、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そしてそれを完成したとき、 그게 완성되었을 때 父が今だとおっしゃったとき、 아버지가 지금이다라고 말할 じゃあ 때 また来て私たちを迎えに来てください。 주님은 저희들을 데리러 오시게 되는 ですから、主 것입니다. の空中経験は私たち教会を花嫁として私を迎えるためのものなんです。 정말 이 공중 휴거라는 것은 저희들을 신부로서 영접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それはいつまでも私のそばに置くためだ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언제든지 내 곁에 두려고 하신다고 주님 本当素晴らしい 말씀하십니다. と思いません？ 정말 놀라운 일 いつまでもそ 아니겠습니까? ばに置くためです。 언제나 옆에 두기 위해서 저희를 私 데리러 は 오시는 このこと 것입니다. は大好きです。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そういうのはね、いろんな困ってる人とか、あるいは溺れてる人を助けるためには、飛び込んで命がけで助けることってあるでしょ？ 정말 어떤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살리지 않습니까? だけど、その助けた人、いつまでも自分のそばに置きたいかどうかは別ですよね。 근데 목숨 걸고 살렸는데 그 살린 사람을 늘 곁에 두고 싶은지 아닌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私たち兄弟姉妹と話すことは好きです。 저희들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でもしばしば、ある兄弟姉妹といつまでも一緒にいてる、い
いつまでも一緒にいるの。 어떤 경우에는 어떤 형제님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건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도 그렇고. 本当に愛しているものでないといつまでもそばにいる置きたいとは思わな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늘 곁에 두고 싶지는 않은 今日 것입니다. 私たちを本当に愛していらっしゃるので、いつも永遠に自分のそばに置きたい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るんです。 그런데 주님은 저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そんなも 것입니다. のが主のそばにいることは主にとって喜びだとおっしゃっ 나 てくださる。 같은 사람이요 주님 옆에 있는 게 주님에게는 기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なんて素晴らしいことでしょう。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私たちキリストによって栄光の花嫁に変えられているからです。 참으로 주님의私たち요? 私たち教会は。 저희들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れらのことをもって互いに励まし合いなさいとパウロは進め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もう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最大の励ましはやっぱりこのキリストご自身にお会いできる、キリストご自身が迎えに来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そして5章に入ります。 자, 5장으로 들어갑니다. でこの5章の1節2節 1,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この5章の1節はですね、実はギリシャ語でペリデという言葉から始まります。 이 5장 1절은요, 헬라어로는 페리데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これはですね、これまでの話と話題を転じるときに使われるギリシャ語なんです。 이 페리데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이어졌던 말씀과 주제가 바뀔 때 쓰는 말입니다. ですからこの空中景況のこのキリストが私たちに空中まで迎えに来てくださるというテーマが終わって、そして同じ種の再臨なんですけど、その内容が違うという意味合いです。 그렇기 때문에 공중 재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같은 재림이지만 다른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ですから5章から主は私たちを迎えに来られるんですけど、今度はこの世界に対する神様の御怒りから救い出すというテーマになります。 이 5장 1절부터도 이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그 대상은 이 땅의 진노로부터 교회를 건지신다는 뜻의 재림입니다. ここで主の日がですね、盗み取りようにやってくると書いてありますが、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것이다 라고 こ 말합니다. の主の日というのは旧約聖書を見れば明らかなんですね。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는 구약 성경을 보면 명확히 알 수가 それは 있습니다. 神様の裁きの日という意味なんです。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この主の日ということは旧約聖書の中に何度も何度も出てきます。 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옵니다. この時間の関係でそのことは学べないんですけれども、 시간 관계로 다 열어보지는 않습니다만 例えばですね、このイザヤ書の2章、 이사야서 2장이라 예를 들면 이사야서 あるいは 2장이라든가 13章のこの9節から16節。 이사야서 でも9章13章の9節から16節。 13장 9절에서 16절 それがヨエル書の2章、ヨエル書2章の2章と3章。 또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2장과 3장입니다. 3章もですね。 4장도 그렇습니다. で、ゼパニア書の1章、 스바냐서 1장에도 ある 나옵니다. いは3章、 그리고 3장에도 あ 나옵니다. るいはゼカリア書のこの12章、あるいは14章。 스가랴서의 13장, 14장입니다. それはその主の日というのは実は一日ではなくって期間の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주의 날이라는 것은 하루가 아닙니다. 어느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このキリストご自身が、神ご自身がこの世界の悪に対する裁きを行われる日です。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시기인 것입니다. ダニエル書の9章によればその期間は7年間ということです。 다니엘서 9장을 볼 때 그 기간은 7년이라는 것입니다. その時はですね、かつてなかったようなもう最大の悲劇がこの世界に及ぶ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서운 비극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それはですね、この世の人にとっては盗み人が来るように突然やってくるように感じるわけですね。 그런 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처럼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3節4節。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この世の人々がですね、この戦争でいろんなことの中で、この反キリストというリーダーの下で、一時的にですね、この世界が平和になったように感じる時があるんです。
이 적그리스도라는 리더 밑에서 세상 사람들이 매우 평화로워졌다라고 느끼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けれどそれはもう一時的、突然破滅が訪れて、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この大苦難がですね、やってくるわけです。 어느 날 갑자기 대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しかし4節を見ると、私たちは暗闇の中にいないので、盗人より私たちは襲うことはない。 하지만 4절에 보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저희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この意味は、苦難、あるいは神の裁きから私たちは裁きに合わないという意味です。 이것은 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 베풀게 되는 고난이라든가 심판에 저희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なぜならキリストがそこから救い出してくださるからです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거기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8節見ますと、 8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この救いの望みというのは、この右怒りから救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했던 이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9節見ますと、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これはっきりかかっています。私たちは神の怒りを受けるものではなくて、キリストによって救える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ね。 여기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聖書の中に神の右怒りというのは2つありますね。 이 성경에 하나님의 노하심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一つは一般的罪に対する神の怒りです。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진노입니다. もう一つはこの怒りの期間、すなわち、この환난時代の7年間のことを指します。 또 하나의 노하심, 진노는요, 이 환란 시대 7년을 의미합니다. これは黙示録の中に何度も出てきます。 이 말은 계시록에서 몇 번이고 し 반복돼서 かし 나옵니다. クリスチャンはその怒りから救われるとここに書いてあるんですね。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하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9절에서 읽었습니다. すなわち主の日は神の御怒りの日であって、そこから私たちは救われると約束されているわけです。 주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이고 거기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主は私たち愛するご自分の花嫁を主はこの苦難の世界に置かないで天に引き上げてくださるというわけです。 이 사랑하는 당신의 이 신부들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이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을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な希望を私たちは与えられています。 그러한 소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これはちょっと言葉で言うとなかなか違うんで、ちょっと有名な標語があるので、それをみんなで見たいと思います。 뭐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れ左から右が時間の流れです。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今はですね、これイエス様の十字架復活の後に、今は教会時代ですね。 여기 왼쪽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고 여기 지금 하는 곳이 교회 시대입니다. そしてある時主は空中から私たち教会を迎えるために、教会をこの空中まで迎える、すなわち 교회를 敬居するためにおいでになります。 이렇게 공중으로 데려가려고 휴거하러 나오십니다. この時にクリスチャン 휴거하러 내려오십니다. クリスチャンで死んだ人たちも一緒に復活して生きているクリスチャンたちが栄光に変えられて空中でキリストと会うわけですね。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そしてヨハネ黙示録の19章の7節から8節を見ますと、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それで 보시겠는데 子羊の婚宴が出てきます。 여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でその婚宴の前にですね、花嫁は自分の体を洗って清くされ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が、 그 혼인잔치 전에 이 신부들은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고 거룩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それはもうキリストの裁きの座でクリスチャンたちは主から報いを受けるわけですね。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미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そして完全に栄光の体となった教会が、清められた教会がキリストと天で、婚姻を迎えます。 이제 완전히 거룩함을 입은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이런 혼인잔치 시간을 갖게 됩니다. これがいつあるかというのは聖書は時の印を言ってません。 이 공중 재림, 휴거가 언제 있을지는 성경에서는 그 언제라는 그러한 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パウロはですね、生きている私たちです。パウロは自分が生きている時にイエス様が迎えに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いました。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가운데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あるこの方がですね、このように言ったんです。イエスはすぐに来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ね。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このヨハネ黙示録が書かれた1900年前にすぐにというのは、それからどれだけ時間経ってますか？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저희가 읽게 됐는데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쓰여진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これ2000年も経ってすぐにですか？ 근데 이 곧이라는 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곧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まあ、よくしばしばそう言ってですね、このクリスチャン、そういう私たちの再臨の解釈を犯している人がいますけど、それも聖書の表現に対する無知です。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이 시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そのすぐにというのは2つの意味ですね。 이 곧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父がですね、今だと言われたときにすぐ、要するにその再臨の時期が決まったと、あっという間に瞬時においでになるという意味です。 곧이라고 한 것은 아버지가 이제 가라고 하면은 곧 가겠다는 그 날짜가 정해지면 곧 오신다는 뜻이도 同時に旧約時代にすぐにという時は確実という間違いなく来るんだということのヘブル的な表現なんです。 또한 구약에서의 곧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반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間違いなく確実にやってく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よね。 틀림없이 확실하게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要は神の前にはすでに決定されていることです。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끝난 일입니다. そしてこの先で7年間のこの地上でのこの主の日と言われている観覧時代があります。 이 7년 동안 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これはダニエル書の9章のダニエルの70週の予言で有名な箇所ですけれども、そこに書かれていますね。 다니엘서 9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의 7일에라는 게 있죠. 거기에 7일에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この時からですね、明確な印が出てきます。 여기에 명확한 이러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実はですね、世の終わりについては、このイエス様がですね、マタイの24章で語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戦 계십니다. 争と戦争の噂を聞きますよ、飢饉がありますよ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んですが、 난리와 난리, 기근 이런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게 でも 되는데 まだ終わりでもありません。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けれどもですね、この民族は民族に、国は国にして敵対して立ち上がり、本部で地震や飢饉がありますと言われた。その時から終わりの時代の海の苦しみの始まりがスタートする。 그러나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과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의 잉태의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라고 民族は民 말씀하십니다. 族に、国は国に敵対するというのはヘブル的な表現で、世界中の全ての民族が、その戦争に入ってくるという意味です。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인데요. 그것은 전 세계의 전 민족이 전쟁을 하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それはいつ起こったでしょうか？ 그런 전 세계가 함께했던 전쟁은 언제 있었습니까? 1914年です。 1914년. 1914年で第一次世界大戦が起こって、これまでの歴史ではありえない、民族同士、あるいは国同士でこの激突した、世界中の民族が巻き込まれる戦争になったわけです。 1914년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전 세계와 전 민족이 참여한 전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そして 전까지는. 十数年後に第二次世界大戦が起こります。 그래서 10몇 년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もう本当に海の終わりの時代のスタートがその時から始まっている。 마지막 시대의 스타트, 시작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と 시작했습니다. 同時に反キリスト教7年間の契約を結ぶのは誰と結ぶかというとイスラエルの人々です。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전에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누구랑 맺습니까? 유대인과 맺게 됩니다. そのためにはユダヤ人たちはイスラエルに国を作っていないとダメなんですね。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평화 조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에 나라가 세워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これは1948年5月24日にそれが実現しました。 1948년 5월 26일에 이스라엘이 재건국이 됩니다. そして同時にですね、この反キリストと契約を結んだときに、ここでエルサレムで神殿を建てるんですね。 또 이 적그리스도와 이제 앞으로 언약을 맺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そのためにはユダヤ人はエルサレムを占領していないとダメなんです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어야 됩니다. 私がイエス様を信じたのはですね、1967年の始まりなんです。제가 1966年の終わりなんです。
私信じた1966年。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1966년인데요. その66年12月にですね、あるクリスチャンがこんなふうに言ってくれました。 1966년 12월이 되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この 해주셨습니다. 世界の終わりまでの神様のシナリオがある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회당이 시나고그가 シナリオ。神様のシナリオがある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1年に 말씀하셨습니다. 始まりやって、そして大晦日にです終わりがあるように、 1월 1일에 이날 우리 한 해가 시작돼서 섣달 금음날 12월 31일에 모든 1년이 마침같이 하나님에게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神様がスタートされて、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そして主が再臨なさるという終わりの時が来るんだ。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온다고 가르쳐 その 주셨습니다. ためにユダヤ人は今、イスラエルの国を作ってるけど、そこに必ずエルサレムに戻ってこないとダメなんだ。 그런데 지금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들이 현재 その 1966년에 時私はですね、未だ覚えてますけど、いや、エルサレムを取ろうってこの国連があったりするのにね、そんなこと何百年先じゃないかと思ったことある。 이스라엘은 건국이 되었지만 잘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데 66년에는 이 예루살렘은 이 중동 지역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니 유엔의 힘도 약하고 그런데 저것을 언제 탈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수백 년 있어야지 탈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ところが半年後、1967年の6月に第三次中東戦争が起こってユダヤ人がエルサレムを占領するんですね。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엔 1967년 3월인가? 3月ですか? 6月。 6월 달에 이제 한 6개월 지났더니 갑자기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私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탈환을 해버렸습니다. 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と言われていたことがね、何百年何年先じゃなくて、もう目の前に起こってる。 아, 설마 그런 일은 수백 년 뒤에나 일어나겠지 했던 게 눈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もうイエスは今日来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すごいもう目が完全に開かれたんですね。 그때 주님이 정말 오늘이라도 오시겠네 하고 눈이 확 크게 띄어졌습니다. でもなかなか主のプランがあるわけですよね。 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いずれにしろこの期間は神の怒りの時でもあるんです。 이 7년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인 것입니다. ですから教会はこの怒りに入られる点に引き上げられ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의 시기에 교회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ちょっと駆け足で見たので、 너무 급하게 봐서 죄송합니다. なんか前で一人興奮して話してるけど、どういうことだろうかなと思われるかもわかりませんが。 앞에서 혼자서 막 흥분하고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말하는 거지? 이렇게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でもこの聖書全体をこう学んでいくときに、この図式を頭に入れておくことは、大切なことです。 하지만 성경을 저희들이 공부해 갈 때 지금 보셨던 그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この7年間の観覧時代、いわゆる主の日までに起こることがいくつかありますね。 이 7년 대환란 주의 날이 오기까지 몇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例えば今ですね、ロシアがウクライナに戦争を仕掛けていますよね。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世界が大 벌였습니다. きく変わってきました。 그 일로 세계가 정말 많이 ロシアは 변했습니다. どんどん疲弊しています。 러시아는요 점점점 궁핍해지고 피폐해지고 で 있습니다. もところがそして今ロシアに例えばドローンという兵器をね協力しているのはイランなんですけれども、 지금 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드론 공격하죠. 그 드론을 지원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あるいはトルコはですね、両方ウクライナにもロシアにも顔を出しながらロシアとにもっと近づいています。 터키는 이 우크라이나도 돕고 러시아도 도우면서 사실은 러시아에 더 가까이 가고 そこ 있습니다. からエゼキエル書の38章を見ると、やがてゴグと呼ばれるロシアがこのイスラエルを攻めに来る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근데 에스겔서 38장을 보시게 되면은 곡이라고 불리는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실이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その時の同盟軍がイランであり、あるいはトルコなんですね。 이 러시아의 그 침략 때 나타나는 동맹 국가가 바로 이란이고 터키입니다. 皆さん、今だったらなるほどなと思いますけど、 지금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세계 정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エゼキエルが書いた2600年前というのは、ペルシャ大帝国があったロシアというのはこの野蛮人なんですね。 정말 2600년 에스겔서가 쓰여진 게 260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고 러시아란 나라는 정말 아주 지방에 있는 조그만 도시, 뭐 나라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そのロシアがイランを率いてくるというのはありえないことです。 그 러시아가
그 이란, 페르시아를 끌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한다? 그 당시에는 있을 で 수 も 없는 今は 것입니다. そのことを見てるんです。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本当に 되었습니다. 聖書の予言はですね、私たちを想像を超えて間違いなく実現していくんですね。 성경 말씀, 성경 예언은요,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질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もちろん 있습니다. この世界を作られた神の言葉ですから。 왜냐하면 전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ですけど、いろんな人はそういうこと、世界中どうなっていくんだろうということで、もう本当に不安に陥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 불안해집니다. けれども私たちには希望があるんです。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この世界を治めていらっしゃる神は私たちを愛し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キリストにある救いに預かってるんですね。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 안에, 은혜의 구원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時間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 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前半の学びはこれで終わりますけれども、 전반의 말씀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今そういう終わりの時代に近づいている。 저희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코앞에 살고 있습니다. しかしその前にまず教会を主は迎えに来られるんですね。 하지만 그 마지막 때 진노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은 저희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それに大きな望みを抱きながら私たち日々を歩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 그러한 す。 커다란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